우리 다 같이 오늘 읽을 말씀은요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장 31절에서 35절 우리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오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6월절의 그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요,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그 중간 사이에 그 에피소드입니다. 즉 이제 6월절 만찬을 이제 그 안에서 마치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러 가는 그 짧은 그 과정 속에서요, 오늘 주님이 또 우리 제자들과 나눈 하나의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어두운 거리,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볼 일이 있으면 아시겠지만 그 기드온 골짜기라고 그러죠. 이제 거기를 턱 지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이렇게 한 바퀴 도르쳐가지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올라가는 거기에 조그만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 어두웠겠죠. 어두웠지만 또 달은 밝았어요. 그날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가는데 그냥 가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가셨냐면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찬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찬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지금 찬양을 부르면서 가는데 그 찬양이 뭐였냐? 시편입니다. 왜? 이 6월절날 부르는 찬양이 따로 있어요. 이 6월절날 부르는 시편 118편의 그 찬양을 이렇게 막 하면서 가는데 놀랍게도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 우리 118편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즉 우리 주님은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군병들한테 체포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8편에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가 되었다,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건축자의 그 버린 돌, 즉 예수님 같이 그 버려진 돌이 그 집의 모퉁이 돌이 된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나올 뿐만 아니라 24절에는 심지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라.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라.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날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주님이 저기서 고통받고 죽으시는 그 이유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은 정말 마지막 거기 끌려가시는 그 순간에도 저런 평정심을 유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뻐하며 감사하고 주님 앞에 찬양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이제 그 어두운 골짜기에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거기를 걸어가시면서 이제 하나의 예언을 하십니다. 그건 뭐예요?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저 스가랴의 예언을 가지고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저 스가랴서의 예언을 인용하셔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오늘 밤에, 다음 달도 밤도 아닙니다. 내일 밤도 아니에요. 바로 이 시간, 이 밤에 너희들 모두가 나를 버리겠다라고 예언하십니다. 재밌는 거는 6월절 그 만찬 자리에서도 주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가만히 있었어요, 다들. 왜?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 한 명이 나는 아니겠지 하니까 그냥 한두 명 질문하고 끝났어요. 근데 오늘은 어떡합니까? 다 같이, 특히 이제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12명 전체가 배신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는
너희가 다 나를, 한 명이 아니라 6월절 그 만찬에서는 한 명이었지만 이제는 너희들 전부 다가 나를 배신한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베드로와 이제 모든 제자들이 위시하여서 주님께 막 묻는 장면입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만 주님을 배신한다는 것을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일제히 다 주님을 배신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 혼자만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고, 심지어는 그렇게 3년 동안 먹고 자고 같이 했지만 그들이 다 자기를 떠나갈 거라는 사실을 주님은 명백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떠날 걸 아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는다, 저 사람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끝까지 나와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지, 사랑하는 순간부터, 3년 전에 그를 부르는 그 순간부터 쟤는 나를 떠날 애야, 쟤는 나를 배신할 애야 라고 하는 것을 다 알면서도 사랑하는 그거는 인간은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그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처음 주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부흥했대. 주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이제는 정말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라고 말하는 게 1년에 몇 번일까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충계 부흥회, 추계 부흥회가 2번 있나 봐요. 최소한 1년에 2번씩 주님,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이제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살겠습니다. 그게 이제 6개월 가는 거예요. 6개월 가고 이제 또 한번 배신하고 부인하고 뭐 주님이 있네 없네, 주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니, 또 이러고 나서 이제 또 추계 부흥회 때 한번 또 주님 앞에, 그거를 지금 반복적으로 한 20년 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40번.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한두 번씩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다 아시고 아시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인간의 본질적인 허영, 이 인간의 본질적인 죄악들, 인간의 본질적인 그 충성하지 못하는 마음은 이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도 참 잘 드러납니다.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3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저기 보면은 유명한 그 단어 두 개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찌라도 참 번역을 잘했어요. 영어로는 뭐냐면 even if all, 모두가 다 fell away 한다 할지라도 I will follow you. even if all fell away, 모두가 다 even if, 아주 강렬한 그 뭐라고 그럴까요? 가정문이죠. 모두가 다, 자기 말고 모두가 다 도망가도 뭐예요?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여기는 벌써 이 말 자체에 많은 모순과 인간의 허영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뭔데 다른 사람은 다 버리는데 자기는 안 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 12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다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다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영어로는 뭐예요? I will never, 나는 never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5절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이제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또 한마디 합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와, 참 나중에 이 말을 하고 얼마나 창피했을까. 불과 3-4시간 후에 죽을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무슨 손가락 하나 잘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슨 내가 돈 얼마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지어 이가 죽을지라도 나는 I will never disown you, 난 너를, 당신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뭐 저와 여러분도 아니고 이게 접니다. 이게 저의 모습이에요.
뭐뭐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이 절대로 내게서 떠날 수 없습니다. 다윗에게 나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너다. 아무도 자기만 몰라요. 지금 저 독자들은,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이 독자들은 얼마나 웃기겠어요. 만약에 성경을, 예수를 한 번도 믿어보지 못하고 성경의 스토리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한테 이 성경 말씀을 딱 주면서 읽어보라 그러면은 읽으면서 웃을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 요거 3시간 후에 팔로미 이렇게 말하네. 3시간 후에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세상에 이거보다 더 재밌는, 정말 퍼니한 스토리는 없다라고 아마 웃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 알고 있었지만 다윗만 몰랐어요. 그 100마리의 양이 있었지만 한 마리 양을 뺏어온 그 파렴치한 인간이 다윗 자신이라는 사실을 읽고 있는 독자도 알고 선지자 나단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고 모두가 알고 있는데, 신하들도 다 알고 있는데 누구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것은 바로 너다. 그 하나님을 팔 사람은 바로 너야, 너 라고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할지라도, 뭐뭐 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 다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맹신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 많은 직분자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가락이 향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모여요. 여기는 다 그러는 사람들이구나. 쟤는 그렇고 쟤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나는 그럴지라도 그러지 않겠다라고 참 허울 없는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요, 그래도 베드로는, 나는 그대로 베드로 같은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심지어 베드로 같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말이라도 하잖아요. 난 말이라도 하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말보다 더 중요한 건 행하는 거지만 행하는 것보다 말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뒷짐지고 있는 정말 수없이 많은 성도가 한 5천 명이면요, 그 중에 한 700명 정도는 다 뒷짐지고 있습니다. 성도가 한 500명 되면요, 한 정말 450명은 다 뒷짐지고 있어요. 그 한 40명, 50명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 거지, 심지어 베드로 같은 사람도 많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래도 칼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귀라도 한번 잘라봤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또 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물도 한번 걸어봤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모든 거 할 때 예수님 앞에서 다 들었어요. 그렇지만 불과 몇 시간 후에 한 명의 인간이었던 베드로도 결국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수치스럽게 3번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착각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쫓아다니면 자기가 예수님인 줄 아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바리새인과 싸운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지혜롭게 가르쳐 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본인들이 한 건 뭐예요? 줄 세우고 폼 잡고 앞에서 폼 잡고 줄 세우고 떡 주시면은 5천 명 나눠주면서 자기가 주는 것처럼 야 먹어, 이거 하나 먹어 하면서 했던 것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의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어떠한 능력도 없었던, 병자 한 명은 고사하고 자기가 떡 하나도 팔 수 없었던 그 허울밖에 없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베드로 자신을 투영시켜서 보여주시는 제 자신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에 우리 80년대 유명한 권투 선수 한 분 있었어요. 70년대 김사왕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권투 좀 좋아해가지고 김사왕이라는 선수라고 있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그 이제 맷집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맷집도 좋은데 쇼맨십도 있고 그래갖고 막 손 돌리면서 막, 그리고 이제 맷집이 좋으니까 막 때려보라고 하고 이러면서 이겼어요. 그래서 막 한 13연승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싸웠던 선수들이 다 이 동남아 선수들이었어요. 약체들, 약한 사람들하고 싸우니까 몇 대 맞고
자기가 또 돌려서 때리고 이겨서 이겼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한 열 몇 번 이기고 나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에우제비오 페드로사라고 하는 당시 최고 이 파나마의 권투 선수 있는데 손이 안 보여. 한 번 나왔다면 손이 안 보이는 이 선수하고 자기가 붙겠다 해가지고 한국까지 데려왔어요. 1980년 장충체육관에서 붙었습니다. 똑같이 또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막 얘기했습니다. 야 조심해야 돼. 쟤 지금 이거 한 번에 270번 나가. 이러면서 막 조심해야 돼 그러는데, 야 나는 맷집이 있기 때문에 맞아도 껐도 안 해. 이러면서 이제 나가서 막 그 폼 잡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맞았는데요, 진짜 말 그대로 인간 샌드백이 됐습니다. 근데도 맷집이 좋으시니까 넘어지진 않았는데 결국에는 팔에 그냥 큰 대자로 뻗으셨어요. 저는 그분도 굉장한 권투 선수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약한 사람하고 그냥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다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풍랑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순풍 단듯이 쭉 나갈 때는요, 자기가 신앙이 대단한 줄 압니다. 나는 나같이 신앙 이 정도만 하면 나는 내 인생을 돌아봐도 내가 진짜 나만큼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다 은근히 다 어느 정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진짜 강적을 만나면 270번 치는 사람 만나면요, 그냥 뻗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다 막아주셨고, 예수님이 늘 함께 있어요. 심지어 풍랑도 뒤집지 못했고, 예수님이 함께 있으니까 바리새인,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 떴다면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그들이 수십 명이 달려와도 우리 예수님이 다 막아주셨는데, 막상 예수님이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그만 여자아이가 하나 와가지고 하는 그거를 여러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불과 한두 시간 후에 정말 3번이나 우리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신앙생활의 출발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조직신학적으로 알고 있으면요, 교회에서 우리 싸울 일이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나는 한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결코 설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우리 모두는 죄인. 하지만 주님의 구원인의 임한, 정말 주님의 그 구속하심 속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모든 개인 한 명 한 명이 내가 누군지를 아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인 건 사실이나 그 대단하다는 말은 우리 입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좋다는 말은 우리 입에서 나오면 안 돼요. 저기 플러싱에 있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저 퀸자님 교회 진짜 괜찮네, 쟤들 뭔지는 모르지만 착한 일 많이 하네. 여러분, 그 말이 거기서 나와야지. 우리가 우리 입으로 우리 교회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요, 물론 제가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거는 진짜 어리석은 짓입니다. 히스기야가 곡간을 여는 순간, 히스기야가 자랑하면서 곡간을 여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 멸망은 예고되는 겁니다. 곡간을 열고 자랑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오늘 이 베드로를 투영하신 그 인간의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참 정말 절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 어두컴컴한 데서 걸어다니면서 주님이 너 이제 다 나이를 팔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앞에 딱 서갖고 무슨 말씀이에요? 할지라도 찌라도 나는 절대로 나는 안 팝니다라고 하니까 주님이 다 굴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참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그러나 너희들은 다 배신하고, 그러나 너희들은 다 부인하고,
그러나 너희들은 연약하여서 다 넘어지고 그러나 너는 나를 부인할지라도 뭐예요? 첫 번째,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난 후에 저는 저 말이 너무 좋아요.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반드시 부활하신다는, 나는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나가지만 우리 삶에서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너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너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분들이 병마와 싸우시면서도 소망 중에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분들이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정말 어두운 인생,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리로와 산자와 죽은 자를 뭐예요? 다시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확신이,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바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병 걸려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실패하고 낭망하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부활시켜 주시고 다시 새 생명을 주실 것이며, 아무리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다 끝났다라고 할지라도 주님 뭐라고?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도 살리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다시 살리실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저는 저 말을 딱 읽으면요, 먼저 갈릴리가 딱 들어왔어요. 아니, 부활을 하셨으면 이론상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인 거예요. 부활을 했으면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만약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부활하면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가서 헤롯 왕이 있는 그 대궐로 가서 그냥 쫙 갈라버리면서 빌라도 앞에 서가지고 빌라도부터 무릎 꿇기게 하고 그랬을 텐데, 우리 주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승천하실 때 베다니에 그 가난한 마을에서 승천하신 주님, 다시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가신 주님. 그래서 나중에 우리 뭡니까? 그 자매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빨리 너희 형제들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라고 그래라.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글로 다 오라고 그래 하고 마리아한테 얘기하잖아요. 나 가서 갈릴리에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애들 다 글로 오라고 그래라 하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이에요? 갈릴리는 여러분 전략적으로는 가지 말아야 될 곳입니다. 부활하셨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로 가든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그 시골에서 3년 전에 처음 불렀던 제자들이 있는 그곳, 갈릴리 이외에서는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초라한 제자들이 있는 그곳, 갈릴리를 벗어나는 순간 촌놈들이 돼가지고 어느 것 하나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그래도 갈릴리 가면요, 제자들이 큰 소리도 좀 칠 수 있거든. 그때도 갈릴리 가면 자기 배도 있잖아요. 아이고, 이거 내 배도 있어. 그래도 예루살렘에 오면 끽소리 할 수 없어요. 로마에는 가보지도 못했어. 그래도 갈릴리 가면 뭐예요? 그래도 갈릴리에서는 좀 머리도 들 수 있고 체면도 살 수 있고 하는 그곳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이, 로마의 황제를 세우신 주님이 가신 첫 번째 곳은 갈릴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제자들, 모든 제자들이 있었던 그 갈릴리로 내가 뭐라고요? 먼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참 변치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뭐라고 나와요? 얘들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얘들아 고기가 있니? 부활하신 주님이 얘들아, hey friend, hey brothers, hey 김씨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야야야 베드로야 고기가 좀 있니? 톤이 바뀌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은요 조금 실수하면 목소리가 바뀝니다. 손에 뒷짐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들도 좀 커지면요 만날 수도 없어요. 가면 딱 품잡고 어이 뭐 이렇게 하시는데 부활하신 주님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은혜되는 것은 저기서 나와 있는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는 말입니다. 먼저. 마치 엄마가 애들한테 야 내가 먼저 집에 가서 음식 준비해 놓을 테니까 놀고 와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그 시골에 내가 먼저 가서 다 준비해 놓고 있을게 오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이 새벽에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곳에 가셔서 먼저 밥도 만들어 놓으시고 먼저 그곳에서 다 세팅해 놓으시고 허둥지둥하는 제자들을, 실패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제자들을, 낙심해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여러분 주님의 모습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 이민 올 때 가족이 다 같이 올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먼저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뭐 사우디 가든 같은 느낌. 내가 먼저 가서 일단 내가 가서 방 한 평이라도 내가 잡아놓을 테니까 당신 여기 애들하고 좀 있다가 내가 나중에 티켓 보내면 그때 와. 가가지고 잠도 안 자고 막 투잡 쓰리잡 뛰면서 오직 일념을 하네. 빨리 가족을 내가 불러오겠다는 그 마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 플러싱 아파트 하나 이제 딱 장만해 놓고 이제 애들 보고 전보 보내고 이제 편지 보냅니다. 오라고 티켓 딱 보내가지고 그때 그 이제 저 공항에서 그 아이를 봤을 때 그 기쁨과 그 감격은 어떻겠어요? 우리 아빠가 티켓 보냈다고 티켓을 들고 학교 다니면서 이거 뭔지 알아? 대한항공 티켓이야. 이게 미국 가는 티켓이다. 나 이제 니네 못 본다 하고 자랑하고 그 어떤 그 시절이 다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다시 세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반드시 높일 것이야. 너희는 이 갈릴리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해서 똑같이 나와 함께 내가 했던 일을 그대로 다시 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다시 내가 너를 세울 거야.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 기다릴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꼭 부르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찬송가 우리 133장이에요. 찬송가 133장입니다. 133장 뭐죠? 저 이 가사가 참 너무 재밌어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그러면서 2절 말씀 뭐예요?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잠잠케 하시고. 3절이 참 뜻깊습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시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변하지가 않으셨어요. 똑같이 우리 처음 만나주셨을 때 그 변함없는 그 영광의 주가 지금 나는 내 겉모습은 후패할 수도 있고 나는 망했을 수도 있고 나는 건강이 사라졌을 수도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없는 죄인이 됐을 수도 있으나 우리는 변하나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우리를 배운. 그래서 후렴은 뭐예요?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 지나고 뭐예요? 변할지라도. 여기서 찌라도 또 나옵니다. 세상은 변할지라도
나는 변할지라도, 우리 인생들은 변할지라도,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변할지라도, 나와 너는 변할지라도 뭐예요? 영원하신 주 예수 어떻게 해요? 그분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분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